여러분,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신 분이 춘원 이광수 선생이신데요. 대표적인 친일 문학가로 알려진 분이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분이 친일 문학가, 친일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무정이나 흑, 대단히 유명한 그 책에도 국어책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등장하는 대단히 유명한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민족을, 정신을 깨우고자 하는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시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서 독립신문의 주간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신 것이죠. 다시 귀국해서 동아일보의 주간, 그리고 조선일보의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일제의회에서 이 투옥을 당한 전력에 있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방을 불과 몇 년 앞두고서 친일파로 변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글과 연설을 통해서 일본을 찬양하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전쟁에 많은 젊은이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보내는 이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독립운동가였던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친일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이 선생과 같은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대단히 큰 환난, 박해 상황 가운데 써진 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기 보면 소유를 빼앗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러니까 집을 빼앗기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이런 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을 당한 것이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잘 이겨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실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추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고난이 1년, 2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박해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잡혀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두려워서 아예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과거의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종이에요.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배교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믿음은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연약해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중간이야. 이런 중간 지대는 없어요.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믿음 하나로 세상이 두 쪽 나도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고 말았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면 두려울 것이 없던 사람이 사는 것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졌다면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도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지. 혹시 이것이 추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기쁘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진짜 가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젠걸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마 알고 있으시겠죠. 한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쁨이고 거기서 삶의 에너지를 얻었던 사람이 예배의 실증을 내고 있다면 너무 지루하다, 너무 길다. 뭐가 길어요? 1시간 10분, 15분 안에 다 끝나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시간, 여러분 TV 보는 시간 한번 다 일주일에 한번 더 해보세요. 수십 시간 될걸요, 아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1시간, 2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실증이 난다,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기억하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그 기도의 골방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계신가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물러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위기를 겪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이런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은, 퇴보하는 것은 위기인데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구나. 이런 영적인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한 번에 깊은 침체, 낙심에 빠지고 그리고 배교의 위기까지 몰렸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한 발짝, 또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물러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닥을 친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졌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심각한 죄를 지으면 한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심각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왜 바닥이지? 바닥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을 내가 늘 허용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걸음이 두 걸음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되고 세 걸음이 네 걸음 되고 네 걸음이 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바닥이구나, 너무 멀리 떨어졌구나,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물러나면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태신앙이 기본기가 있다면서요. 무슨 기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가 바닥일 것 같죠? 아니에요. 제 영적 경험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거 더 있어요. 더 떨어진다. 지금도 충분히 상태가 나쁘지만 지금보다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불신자 같은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가 청년부 회장이었대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아예 안 다녀.
주님을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퇴보하고 물러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유가 있어 아직은. 아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물러난다니까요. 계속 뒤로 후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가 벼랑이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끝이다.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항상 충만한 상태, 최고의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영적 단계가 있지만 항상 그 단계에서도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이에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 마음이 위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사역의 부담은 대단히 큰데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제 자신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대함이 사라진다니까.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고 영적으로 이렇게 내리막길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 자신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38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실까요? 아니에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안타깝게 바라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 퇴보하고 또 퇴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는 거,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도 그것을 내어버려 두는 거,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위기의식이 생겼어요.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시점부터 영적 브레이크가 드는 거예요. 완만하게 막 곤두박질 치는 것은 아니지만 슉 하고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브레이크가 딱 잡히는 거예요. 생활 환경이 다 좋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 잘 되고 생각하는 대로 뭐가 풀려간다고 해서 절대로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다. 그거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강하고 있다면, 뒤로 물러서고 있다면 절대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적 위기예요. 이게 영적 위기지. 이러면 안 되지. 더 이상 물러설 것 없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 절박한 마음, 그게 들 때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영적 고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영적 고치를 바라보라.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큰 환난이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그 환난을 잘 인내하며 견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지만 그들은 영적인 고지, 정상에 머물러 있었던 때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도 좋은 때가 있었지, 충만했던 때가 있었지, 이렇게 쭉 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올라갈 지점을 보라는 거예요. 회복의 지점, 전진하고 올라서야 하는 영적 고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아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떨어지고 바닥인 줄 아는데 더 떨어지고, 물러설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더 물러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가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아니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상, 영적인 정상에 올랐던 적은 없더라도 지금보다 상태가 더 좋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영적 고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열망. 그러면 우리가 새의 소망을 품으면 이런 소망 정도는 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지점 내다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때 독립운동가였던 이광수 선생이 왜 친일파로 전락 바닥까지 추락해버리고 말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어려웠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선생의 마음속에서 독립에 대한 믿음과 기대, 소망, 이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 이 독립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일본에 협력하면서 유익을 얻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친일파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사라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의 압력이 얼마나 거셉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물러서고 또 물러서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거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것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올라설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기대와 믿음,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회복이고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적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던 적이 있다면 다시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기도의 기쁨과 능력,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살 힘을 얻었다면 다시 그때를 회복할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걸 정말 믿고 그것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낮게 두면 망해요, 여러분. 시선을 아래에 두잖아요.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까? 이제 이래도 되는 거지 뭐. 이 정도도 뭐 신앙생활 괜찮은 거야. 이렇게 시선을 아래에 두고 낮은 곳에 기준을 잡아두면 망하게 돼 있어요. 추락하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를 바라라 보라고 하셨지. 위의 것을,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 시선 높은 곳에, 더 먼 곳에, 더 넓은 곳에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산에 올라가서 넓은 땅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한테 줄 거야. 이거 바라보고 살라. 그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가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가 있고 더 넓은 지경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최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 있든지 그거 최선 아니고 항상 그 위가 있어요. 더 높은 영적 고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라.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있고 또 대비되는 구원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가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면 되나?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충분치 않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한번 살고 끝이에요. 산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이나 냇가를 바라보면 간혹 떠내려오는 물고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떠내려오지요? 작은 물고기? 아주 작은 물고기는 떠내려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물살에 떠내려오는 물고기는 단 한 종류밖에 없어요. 크기 상관없습니다. 죽은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온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주 손톱만한 작은 치어조차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퇴보와 침체의 물살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항상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퇴보하고 침체시키려고 하는 그 영적 흐름이 물살이 덮쳐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면 결국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죽은 물고기들처럼 이 침체 또는 퇴보의 물살에 자신을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살아있는 자처럼 한번 살아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쭉 떠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을 뿐이지만 이 믿음에는 엄청난 힘이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정말 작은 씨 하나, 곧 작은 크기의 믿음만 가져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믿는다면서요. 주님을 믿는다면서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왜 도대체 영적 사건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믿음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뭔가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데 뭐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믿음으로 뭔가 움직이고 시도하는 일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믿음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영적인 회복과 성장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게 하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되며 세 걸음이 네 걸음 되며 네 걸음이 그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이죠.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 더 이상이 될 수 있다. 영적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 이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한 발짝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하신 땅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장애물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요단강이 범람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을까? 그 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죽는 것인데 아니 강으로 들어가라. 살 것이다. 실제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거센 물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면 아니에요. 영적인 퇴보, 침체, 이 물살, 이 강물을 가르는 데는 한 걸음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이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한
한 걸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딛는 이 한 걸음, 내가 안 해봤던 것을 믿음으로 하는 이 한 걸음,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있어야 그 다음 걸음도 있는 거예요. 이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 다음 걸음도 없는 것이고, 세 걸음도 없는 것이고, 네 걸음도 없는 것이고, 그 이상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소망으로 내딛는 이 한 걸음이 사실은 영적 침체와 퇴보를 가르는 그 한 걸음인 것이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석수장이가 돌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막 집채만한 돌을 놓고서 이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 놓고서 쇠로 된 쇠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돌아가면서 이제 망치질, 큰 망치로 내리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위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저렇게 매질을 한다고 저 엄청난 크기의 바위가 갈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쐐기 하나에 수십 번씩 망치질을 가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엄청난 크기의 돌덩이가 쫙 하고 갈라져서 반대편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수십 번씩 다 합하면 수백 번 정도 되겠죠. 그런 망치질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지막 망치질 한 방에 쫙 하고 그 육중한 무게 크기의 돌이 갈라져 나갔던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것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과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환경,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어느 순간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 그 마지막 망치질 한 방에 쫙 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진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녀의 어머니가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청각, 듣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다른 놀라운 재능을 주셨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10년간은 그림 공부를 시켰대요. 야, 그림을 그려봐. 선생님 붙여가지고 그림 공부를 시켰지만 정작 이 딸아이는 그림에 그렇게 큰 취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 아이가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레를 가르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이 딸은 또 한 번의 요단강,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이것은 인간 장벽이었습니다. 발레 교습소를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이 아이에게 발레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듣지 못하는 아이가 무슨 발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전 못 가르칩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그의 어머니는 딸이 무대에서 발레를 하는 발레리나로 발레를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은
발레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발레를 가르쳐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하여서 발레 연습, 그리고 발레리나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발레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귀로 음악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온몸으로 울려 퍼지는 그 음악을 느끼면서 발레를 연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발톱이 다 빠지고 그리고 두 다리가 시퍼렇게 검붉은 색으로 멍이 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반복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해나갔습니다. 누가 힘들면 이제 됐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너무 힘드니까 포기했을 것인데, 주변 사람 누구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강진희 씨는 그런 인내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발레리나로서 무대에 우뚝 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단 몇몇 사람 정도는 발레리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청각장애를 가진 발레리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의 최초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강진희 씨가 무대에 우뚝 서서 발레리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발레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몸으로도 춤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와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죽은 자처럼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처럼 한번 움직여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뭔가를 한번 시도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슬럼프가 올 수 있죠. 내일 아침에 슬럼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앞으로 한 발짝을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마르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사랑으로 충만한 때가 올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제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에 한번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찾아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잃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다시 기도가 잘 될 때가 오겠지. 오긴 뭐라요?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진실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안 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 믿음으로 한번 새롭게 기도를 안 했다면 기도를 해보고, 예배 안 나온 주일 예배 지키는 것 정도로 만족했다면 큐티도 한번 시작해보고, 다른 예배에도 한번 나와보고, 그냥 율법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나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소양 씨가 부른 찬양인데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지금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조금씩 물러나면서 너무 멀리 왔다.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들려주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아서면 주님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돌아서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대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가는 이 한 걸음을 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딛는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적의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나오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